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일생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와 같으며 밤의 한순간뿐이니이다. 하나님, 저희들 수요일을 맞아 이렇게 주님의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롭게 깨닫고 변화받기를 원하며 이 시간 주님께 나왔사오니 주님 우리들에게 임재하시고 우리가 찬양할 때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쳐 흐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14절 신약성경 119쪽에 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니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려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은 자신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적은 적이 있습니다. 내가 우주에 관해 아는 지식은 바닷가에 노는 아이들이 바다 신비에 대한 아는 지식보다 적거나 아니면 그와 비슷할 것이다. 이런 겸손의 모습은 슈바이처 박사에게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가 선교하기 위해 아프리카로 가서 병원을 지을 때 나무를 베고 운반하고 못질하는 일을 직접 했습니다. 그때 혼자 많은 일을 감당하기 어려웠던 슈바이처는 옆에 있던 한 청년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은 저는 지식인이어서 그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막일은 못 배운 사람들이나 하는 겁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에 수바이처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도 자네만 할 때는 그렇게 생각했다네. 그러나 웬만큼 배웠다 싶으면 이제 아무 일이나 다 하겠더군. 슈바이처는 의사고 박사학위만 3개인가 4개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디 가서나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안식일 날은 아무 일을 해도 안 해. 하면 안 돼. 손을 이렇게 몇 발짝 움직이면 안 되고 뭐 하고 이런 게 있어. 그래서 안식일 날은 미리 하루 전날 밥을 해놓고 안식일 날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을 안 떼. 밥을 안 해요. 아니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을 고치니까 해당장에 나가서 나도 병을 고치는데 나는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병을 고치지만 토요일 날에는 안식일에는 병을 안 고친다. 그렇지만 나도 병 고칠 수 있다. 이렇게 선언하는 이야기가 13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연속해서 오늘 안식일이 됐어.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그래요. 어느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의 지도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의 집에 음식을 잡수시러 들어가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 앞에 수종병 환자 한 사람이 있었다. 수종병은 복부에 물이 괴어서 붓는 병으로 신장과 간장이 좋지 않은 사람에게 생기는 병입니다. 이 수종병은 이 당시에 거의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신장이 안 좋고 우리 말하면 콩팥이 안 좋아. 그리고 간이 안 좋아서 이것을 음식을 먹은 걸 처리를 못하니까 복수가 찬다고 그래요. 옛날에 여기 밑에 물이 찬다고. 그래서 복수에 차서면 여러분 여기 물이 차오르면 대부분 죽는 거 아니에요. 이게 수종병이다. 그러니 이것을 얘기하면 이 수종병 환자는 죽을 날을 얼마 안 남겨놓은 사람들이야. 그런데 예수께서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물으셨다. 안식일에 병을 고친 것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 앞부분에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응? 안식일법을 어긴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어요. 야, 안식일에 병을 고친 게 옳으냐 안 고친 게 옳으냐. 예수님이 이제 거기 보니까 율법, 오늘 예수님이 어디는 집에, 유대인의 집에, 부잣집에 들어가니까 그 당시 부자들은 율법학자거나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그 집에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율법학자 교사들 바리새파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엄격하게 안식일을 지키고 주의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교조주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한테 물어보는 것도 앞에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래. 율법에 안식일날 병 고치는 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던 적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과거에 안식일날 예수님이 병 고치는 걸 봤어. 그때는 그러고 나서 회당장이 뭐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야, 니들 안식일날 짐승들 살려야 된다고, 물 먹여야 된다고 짐승들 물 먹이러 가냐 안 가냐? 자, 짐승을 살린다고 하면서 그때 38년 동안 병 고쳤던 혈루증 앓은 여인은 고친 거죠. 이 여자 병 고쳐주고 생명을 살리는 게 더 중요하냐, 니네 짐승 살리는 게 더 중요하냐? 예수님이 그렇게 물은 거거든. 뭐가 더 중요해? 아무 일하고 그 사람 죽어가게 만드는 게 나아, 안식일 날이라도 병든 사람 병 고치는 게 나아. 예수님은 그 질문을 한 거예요. 오늘도 그 질문이에요. 야,
내가 지금 여기 수중병 든 사람이 있는데 이 여인의 병을 고쳐줄까 말까? 그러니까 어떤 게 오느냐 물으니까 대답을 안 해. 왜? 전에 혼난 기억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맞받아치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4절에 예수님께서 그 병자의 손을 잡아 고쳐주시고 돌려보낸 다음에, 오늘 안식이라는 전제예요. 안식일 날 사람을 살렸다. 자, 안식일을 교주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이 안식일을 하나님이 만드는 이유는 뭐예요? 안식일의 원래 의미는 뭐예요? 쉼이야. 쉼을 통해서 사람은 생명을 재충천하고 생명을 유지하는 거야. 원래 안식일은 우리 인간들의 생명을 더 살아가는 것을 더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안식일은 만든 거야. 쉼을 통해서 재충전하고 생명력을 보충하고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만든 거야. 왜? 쉬지 않고 일하면 죽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돌려보낸 다음에 안식일 날 죽을 사람 병 고쳐주는 게 훨씬 옳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병을 고쳐서 돌려보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누가 아들이나 소나 우물이 빠지면 안식일에도 당장 끌어내지 않겠느냐. 자, 지금 예수님 앞에 대답은 안 했지만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선생들, 교사들이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 고치는 걸 보고 속으로는 에이, 저러면 안 되는데.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계속 죽이려고 하는 거야.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걸 예수님은 지금 알아.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너희들 가운데 너희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어. 건져야 돼, 안 건져야 돼? 아들 죽게 내비둬 안식일이라고? 소가 얼마나 비싼 건데 소가 죽거나 말거나 내비둬? 세계 어디를 가도 소는 비쌉니다. 소는 비싼 거예요. 이렇게 비싼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이 시대도 마찬가지야. 야, 너 소 우물에 빠지면 안식일 날 건져 안 건져? 네 아들이 안식일 날 우물에 빠지면 건져 안 건져? 당장 끌어내지 않냐? 그들은 이 말씀에 대답할 수 없었다. 왜? 예수님의 말이 맞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이 안식이나 율법을 어떻게 하냐면 융통성 있게 상황에 맞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안식일에 중요한 건 쉼이야. 쉼을 통해서 나를 재충전하고 새롭게 내일 다시 일주일 일할 수 있는 힘을 얻는 생명력을 얻는 게 안식일의 기준이다. 그렇다면 소를 살리고 너희 자식을 살리고 오늘 병자를 살리는 게 오히려 안식일을 잘 섬기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섬기는 주일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어느 집에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1절에 어디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안식일에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떡을 잡수시러, 오늘 새 번역에는 음식을 잡수시러 들어가셨다. 바리새인 지도자라고 하면, 바리새인이 요즘 말하면 이스라엘 한 정당 같은 거거든요. 지도자면 정당의 총재야. 정당의 처럼 높은 사람이야. 이 바리새인 지도자 집이면 그런 식으로 높은 사람이야. 거기에 밥을 먹으러 가서 보니까 예수께서는 초청받은 사람들의 윗자리에 골라 잡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하나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보니까 서로 자기가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뭐라고 하느냐? 내가 누구의 혼인잔치에 초대받거든 높은 잔치에 앉지 마라. 혹시 손님 가운데 너보다 더 귀한 사람이 초대받았을 경우에 너와 그를 초대한 사람이 와서 너더러 이분에게 그 내 자리를 내어드리시오 하고 말할지 모른다. 그러면 너는 부끄러워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앉게 될 것이다.
야, 결혼식 갔는데 네가 제일 높은 자리에 앉았어. 이게 우리 딱 가서 높다고 높은 자리에 딱 앉았어. 그런데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와서 야 임마 비켜 그러면 너 절로 말석으로 낮은 자리로 내려앉게 된다. 그러면 얼마나 창피하냐. 내가 초대받고는 가서 맨 끝자리에 앉아라. 그리하면 너를 청한 사람이 와서 너더러 친구여 윗자리로 올라오시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때 너는 너와 함께 앉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야 그래 아예 저 말석에 가서 앉아.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그런데 주인이 네가 저기 앉은 것을 보고 아유 높으신 분이 왜 거기 앉았습니까? 이렇게 내 옆에 와서 상석에 높은 자리에 앉으십시오라고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 못할 때 저 사람이 누군데 저기서 주인이 특별히 끌어올려 야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영광을 받는다는 거야. 그 다음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면 높아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낮은 자리에 앉으라. 제가 예화로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건데요. 흑인 교육가인 부커 워싱턴 박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엘라바마에 있는 터스키의 대학교의 총장으로 취임한 후에 그 지역의 부자들이 살고 있는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는데 한 백인 부인이 흑인이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줄 알고 당신 이리 와. 나 장작 좀 쪼개야 하는데 장작 좀 쪼개줘. 이 당시만 해도 이 미국도 지금도 그래요. 흑백 차별이 심하거든요. 근데 흑인이지만 대학 총장이 가서 그걸 다 쪼개주고 아유 덕분에 운동 잘했습니다. 잘 불 떼세요. 그러고 갔어. 근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 사람이 대학 총장이에요. 그 일을 시킨 사람이 얼마나 우리말로 하면 민구 싫었겠어. 미안했겠어. 가서 깍듯이 사과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니요. 대학 총장이 그 사람에게 저도요 그런 일할 수 있고 건강하니까 해드렸죠. 너무 부담 느끼지 마세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백인이 저렇게 좋은 사람인지 몰랐다고 그 사람을 높여서 자기가 낮아지니까 스스로 높아지게 되더라. 다른 사람이 높여주더라. 믿으십니까? 우리는 어디 가서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났다고 내 자랑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자랑을 해주게 해야 돼. 이 사람 좋은 사람이야. 이 사람 멋진 사람이야. 그러면 우리는 낮은 자리에 앉으라. 나를 겸손하게 낮출 줄 아는 사람이 되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갚을 것이 없는 자에게 대접하라. 12절에 예수께서 자기를 초대한 사람에게도 말씀하셨다. 내가 점심이나 만찬을 베풀 때 내 친구나 내 형제나 내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을 부르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그들이 너를 도로 초대하여 내게 대갚고 내 은공이 없어질 것이다. 자 여러분, 내가 여러분한테 매번 말씀드린 게 있어. 사랑은 주는 거라고 그랬어요? 받는 거라고 그랬어요? 주는 거. 우리가 남에게 주면 그 나머지는 누가 채워줘? 하나님이 복을 채워주는 거야. 근데 우리는 머리는 이렇게 믿는데 자꾸만 행동은 안 그래요. 행동은 자꾸만 받으려고만이야. 받으려고만. 그러지 마. 그러면 하나님이 줄 복도 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자기를 초대한 높은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앞으로는 잔치할 때 너보다 높고 잘 사는 사람들 초청하지 마. 왜? 그 사람들은 기부에 있고 한번 받았으면 한번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가 대접 한번 했으면 그 잔치에 너를 불러서 또 갚아. 그러면 사람 사이에 갚았기 때문에 네 은공이 없어져. 그 다음에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잔치를 베풀 때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 장애자가 있는 사람들과 다리 저린 사람들과 눈먼 사람을 불러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될 것이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개혁은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을 청하여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내가 많이 나누고 베풀면 하나님이 그것을 채워주기 때문에 복이 돼. 그 다음에 뭐냐? 의인들이 부활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줄 것이다. 야, 또 하냐? 뭐냐? 네가 많이 베풀면 예수님이 부활하고 다시 우리가 부활하는 날 하나님이 갚아줘.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이 있다는 거예요. 면류관.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복이 될까 하더라. 내가 갚을게. 의인이 부활할 때 하나님이 내게 갚아주리라. 저 천국에 영원한 우리의 상급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일대 대통령이 조지 워싱턴이라는 사람이에요. 워싱턴은 대통령 된 후에 처음 고향인 마운틴 버턴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 대통령이 온다는 말을 듣고 그의 어머니가 열심히 소박한 옷을 입고 쿠키를 굽고 음식을 준비해요. 그리고 대통령하고 같이 온 장관들, 군인들을 쫙 대접해. 그러니까 대통령 어머니가 과자를 만들어서 쿠키를 만들어 대접하니까 대통령 밑에 있던 장관들이 얼마나 황송해. 아우 그러지 말으시라고. 대통령한테 얘기해요. 대통령 어머님이 저렇게 귀하신 분이 당신같이 귀한 분을 키웠고 그 어머니는 귀한 분인데 어떻게 저런 일을 감당할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워싱턴 대통령이 어머님, 여기 이제 어머님이 하지 말고 여기 앉아서 저와 같이 대화 나누시죠. 우리 같이 대화 나누시죠. 그러니까 대통령 부인이 어머니가 뭐라고 그러냐. 아들이 대통령이지 내가 대통령이냐. 당신들과 여러 사람이 온 것 때문에 오늘 마을 사람들이 여러 가지 불편을 겪고 있는데 그것도 미안한데 내가 당신 이 장관 우리 마을에 온 손님 우리 집에 온 손님한테 음식 대접하는 게 이게 나는 기쁨이고 낙이다. 얼마나 겸손한 모습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시는 얘기 말석에 앉으라 끝자리에 앉으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겸손하라는 거예요. 낮아지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방법 이거 갖고 고집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고 하나님이 복을 주고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제단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늘 말석에 앉는 사람처럼 늘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 끌어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고 들어가는 우리 북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